더 줄어든 잔년, 우리들의 남은 시간. 덕현 스님. 나는 누구인가? 우주 법계에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나타날 수 있는 유정은 10가지뿐이다. 16운생이라 한다. 불, 보살, 성문, 연각, 그리고 신,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중생이 그것이다. 나는 이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왜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또 서로 만나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죽고 결국은 헤어져 뿔뿔이 흩어질 것을. 광막한 우주의 모든 것이 덧없고 다 변해가고 둘러보아도 돌이켜보아도 머물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나를 스쳐 지나갈 뿐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거나 영원히 내 것인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데 밖의 경계나 객진 번뇌는 놓아두고 나 자신은 과연 그대로인가? 피어나는 젊음은 잠깐이고 세월의 속수무책으로 닳아 나날이 초라해져가는 인신. 그럼에도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내 안에 언제나 그대로인 그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태어났든 이제까지처럼 이렇게 아등바등 잠시 살다 때가 되면 필경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면 요는 사는 동안 이것저것 알아보고 추구하고 붙잡으려 하는 것들은 온통 헛수고요 꼭두각시 노름일지니 결국 공술의 공수거일 뿐이라 해도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주체로서의 인격이라도 과연 실제로 있는 것이냐는 말이다. 동서고금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 본성을 파헤쳐들다가 마침내 무아의 통찰에 이른 분들이 적지 않았다. 무아를 깨닫는 것은 동시에 일체의 공성과 자기 안팎 모든 것들의 보편적 본성을 꿰뚫는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개체적 자성이 실제하지 않아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이 닿으면 도로 없어질 뿐이어서 오직 연기연멸, 상이상관의 연속성만이 실제하는 것임을 파지하는 것이다. 누구든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 주객과 자타의 이원적 분별과 번뇌를 벗어난 본연의 열반을 회복하며 맹목적 생사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 무아연기의 깨달음을 확연히 이룬 자를 연각이라 한다. 그중 부처님의 법을 듣고 닦아 이룬 아라한은 성문이라 한다. 실로 성인의 경지다. 3계의 윤회를 벗어난 해탈자들이며 천상천하의 중생들이 가히 우러러 공양 올릴 만한 아라한이다. 그러나 대승, 일불승, 최상승의 법문에서는 이처럼 위대한 성문, 연각, 아라한의 도를 다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천착을 힐난한다. 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서원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는가? 우리는 결국 모두 함께 가야 하고 다 함께 구경의 불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원이며 법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심이 아니면 삼세제불 보살 마하살의 본원에 가 닿을 수 없으며 이 중중무진 연화장 세계의 법계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꿈을 꾸민 줄 알아 꿈에서 깨어났을지라도 꿈길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꿈속의 중생을 꿈결의 고통에서 자제하게 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다운 삶, 의미 있고 언제 끝나도 끝이 아니어서 아름다운 회양이 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성부를 향해 가는 보살도이며 마음에서 나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대행각이다. 시방3세의 모든 세계는 일체 중생의 본원 청정심인 부처님의 법신으로부터 나투어진 불국토. 세계마다 부처님이 화연하여 중생을 교화하시며 무량업급을 통하여 중생들은 탐진치를 떨치고 보살도에 나아가 종래에는 자기 부처를 이루고 다시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이 길 위에 서는 것이다. 나아가 불조종풍의 대수행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백척간두 끝에서 진일보하는 것, 높고 높이 산정에 앉고 깊고 깊이 바다 밑을 다니며 누구를 만나도 스승을 보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임성소요하고 수연방광하는 것이다. 덕산이 대중에게 말하였다. 나의 견처인즉 일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달마는 비린내 나는 늙은 오랑캐요. 십지보살은 똥지고 다니는 사람이며 등각 묘각은 파괴한 범부다. 12분교는 귀신이 종기 닦은 휴지조각이요. 사과사명과 초심부터 십지보살까지는 옛 무덤이나 지키는 귀신이니 자신인들 구제할 수 있겠는가. 부처란 한낱 늙은 오랑캐의 똥막대기니라. 덕산의 제자 암두가 덕산을 참여하여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서서 물었다. 제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덕산이 하를 하자 암두는 절을 하고 물러났다. 동산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그때 덕산의 하를 암두가 아니었으면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이 말을 전해 들은 암두가 말하였다. 알량한 동산 늙은이가 좋고 나쁜 것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그때 내가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린 것이다. 장사가 송하였다. 백척 장대 끝에 앉은 사람이여. 비록 거기 이르렀다 해도 옳다 할 수 없으니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딛어야 시방세계가 온통 한 몸이리. 약산이 말하였다. 이 일을 보림하려면 모름지기 높고 높은 산봉우리 위에 앉고 깊고 깊은 바다 밑을 다니되 안방일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야 곧 도에 스미어 잠겨들게 되리라. 풍혈이 남원 밑에서 채전을 돌보는 원두소임을 보는데 남원이 와서 물었다. 남방의 한 방망이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방망이 아래 무생법인은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스승을 보지 않느니라. 풍혈은 언하에 깨쳐 스승의 법을 이었다. 용담은 어릴 적에 천왕사 근처에서 떡집을 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천왕사에 천왕도호 선사가 오게 되자 용담은 매일 심부름으로 선사께 떡을 10개씩 담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일과였다. 그런데 선사는 언제나 그중 1개를 남겼다가 용담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용담이 어느 날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묻자 선사는 대답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내게 도로 주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느낀 바 있어 용담은 천왕도호에게 출가하여 오래 시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자가 스승께 여쭈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신 지 오래인데 아직 심효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 애가 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네가 밥이나 차를 올리면 내가 너를 위해 받았고 네가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 머리 숙여 받지 않더냐? 용담이 생각에 잠겨 있으니 천왕이 다시 말하였다. 깨친다면 말 끝에 바로 깨치는 것이지. 생각하여 알려고 하면 이미 빗나간 것이다. 이에 용담은 비로소 대오하고 스승께 뒷일을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성품에 맡겨 소유하고 인연 따라 빛을 드리워라. 임성소요 수연방광.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닿을 뿐 따로 성현에 아는 바가 있지 않으니라. 단진 범정 별무성해. 근데 세월이 한참 오를 동안 스승을 잘 모시고 살았는데 스승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지금 제가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니까 참 좋긴 한데 한 번도 불법의 심요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내가 언제 너를 안 가르친 적이 있었더냐.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내가 밥을 먹고 차를 끓여오면 차를 마시고 또 인사를 하면 그 절을 받고 그러지 않았더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담이 뭐라고 또 하려고 하니까 스승이 그걸 막으시면서 알려고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하면 도리어 어긋나 버린다 하셨어요. 이 말에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은 용담이 스승에게 묻기를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임성소요하고 수연방광할 뿐이다. 단진범정이요 별무성애다 하셨어요. 이 성품, 본래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마음, 이것에 맡겨서 마음대로 논일고 인연에 따라서 그 밝은 것을 드러낼 뿐이다.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승을 알아보고 승에게 떡이라도 갖다 올리고 필요하면 밥도 해드리고 차도 다려드리고 보면 인사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거기에 공연히 내가 이것이 나다 혹은 내 마음이다 내 의식이다 내 성품이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고 또 나 아닌 것 밖에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성품을 꼭 등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 어려워지는 까닭이에요. 그것이 다하게 그냥 두면 되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부담 없고 홀가분하고 일이 없고 자유로워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산길을 산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소요한다는 거예요. 산길을 그렇게 뜻없이 가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나요. 나무도 보고 바람도 쐬고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꽃도 보고 그게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또 좋아하고 교감하고 가다가 뭐 꺾여있는 나무가 있으면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죽게 된 게 있으면 살려주기도 하고 이게 수연방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산길을 나선 것도 아니고 꼭 이걸 해야지 마음 먹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품이 다 해나가고 있는 일에 덧붙일 것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하고 하던 이 중생의 이 업식, 아르마리 이것이 다 없어질 뿐이지 따로 부처님의 성해, 신성한 무슨 아름이 혹은 이 마음 씀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아주 간단한 것이 이 삶의 진리이고 불법입니다.